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 5.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고난 속에서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며 당신을 돌보고 도우신다는 7가지 확실한 증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끼거나 싸움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며 모든 세부 사항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맞추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알아보고 믿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발견하면 평안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한 계획에 대한 신뢰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이번 메시지의 목표는 이러한 증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드려 하나님과 더 연결되고 감사와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특별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영감을 매일 받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힘을 얻게 되는 순간, 첫 번째 신호. 얼마나 자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문제는 산처럼 커 보이며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고 내가 여기 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예상치 못한 힘이 당신 안에서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당신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날들은 어둡게 느껴지며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깊이 알고 계시며 당신의 모든 투쟁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 10.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도 없이 힘이 다해 멈추려는 순간 갑자기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장면을요.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힘과 생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아시스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멀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종종 작은 일들 속에서 그 힘이 나타납니다. 슬픈 날에 누군가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꾼 적이 있나요? 혹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갑작스럽게 열린 새로운 문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도, 집도, 그의 가족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었죠. 어느 날 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말은 요한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투쟁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록 모든 것이 즉시 변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달라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었고 새로 시작할 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점차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곁에 함께 걸어줄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넘어지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아버지처럼 그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해보세요. 그는 단순한 목동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작은 돌과 물맷돌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거인을 상대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위기, 재정적 어려움, 혹은 감정적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고통의 구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위로를 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시 13분. 문제가 얼마나 크든 어려움이 얼마나 무겁든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솟아나는 힘, 넘어질 것 같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2가지 일을 하고도 웃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삶의 힘을 찾고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건네며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한 노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힘, 아름답고 강력한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혼자 짐을 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도와 짐을 나눠 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싸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당신의 걱정을 맡기며 그분이 당신에게 힘을 주도록 허락하세요.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이 힘들어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때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모두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조차 걸었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반석이자 피난처이며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새롭게 하시도록 맡기세요. 2번째 신호.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때에 온다. 당신은 모든 것이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잠겨있던 문이 눈앞에서 갑자기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도 단순한 행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시며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그분의 속도를 앞서길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일하십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며 완벽한 타이밍을 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완벽한 때에 그들의 삶의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도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황을 정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절대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녀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신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면접에서 거절당하며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오고 자신이 꿈꿨던 것보다 더 나은 직장을 얻게 됩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직장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의심의 시기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도움의 손길이 도무지 닿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그것은 치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해주는 단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집세를 낼 돈이 없었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비워야 할 바로 전날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그의 집을 방문하여 상황도 모른 채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완벽한 시간에 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것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 젊은이가 특정 대학에 합격하기를 몇 달 동안 기도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다른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곳이 자신의 삶의 계획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위대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보내졌을 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 요셉은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에 두어 기근에서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기다림의 하루하루는 그분의 은혜를 더 의지하라는 초대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즉각적인 성장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간이 되면 수확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심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정확한 시기에 응답하십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들려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신뢰하세요. 응답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세부 사항이 얼마나 완벽하게 맞춰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들, 지연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니요 조차도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며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느낀다. 삶이 마치 거센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문제가 밀려오고 걱정이 쌓이며 머릿속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도 그 한복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폭풍이 닥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편안한 상황이나 잠깐의 기쁨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삶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도 우리를 붙드는 평안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란 속에서도 영혼을 쉬게 하는 평안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거센 바람이 불고 거대한 파도가 배를 흔듭니다. 하지만 배가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면 아무리 심한 폭풍이라도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우리의 닭과 같습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평안은 우리를 굳건히 세워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부당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든 하나님의 평안은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상황에 압도되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거야. 그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그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심각한 질병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슬퍼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방문자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그녀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분이 그녀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을 붙드는 닭과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쉼을 허락하시는 그분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문제들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대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한 가지 실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르타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그녀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며 그녀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평안 덕분에 마르타는 자신의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호는 일상의 작은 결정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 폭풍도 똑같이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도전, 또는 내면의 갈등과 같은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용기로 맞설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당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며 고요함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당신의 선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신호, 예상치 못한 공급을 경험한다.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책이 나타난 적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항상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지 재정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도움, 영적인 힘, 또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먹일 음식이 없어 걱정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한 이웃이 음식이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해 당신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빵과 고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기적적으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 6대 16. 아마 당신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갑작스럽게 얻게 된 직장, 예상치 못한 친구의 도움, 또는 절망 속에서 찾아온 해결책. 이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시에 전달되는 격려의 말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슬픔에 잠긴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제스처나 메시지가 당신의 희망을 새롭게 해준 적이 있지 않나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상황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현대적인 예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할인을 받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클라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달의 모든 청구서를 간신히 지불했지만 음식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친구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상황을 몰랐지만 그들의 초대는 그녀의 필요를 정확히 채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이것이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적시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공급은 항상 완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난 기회일 수도 있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는 새로운 우정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안심하고 그분 안에서 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도 그분의 공급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기뻐하시며 그에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작은 양식을 가져오게 하셨고 그분은 그것을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시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시 13분-21.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돕기로 결정하고 그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눌 때 결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기적이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마감 직전에 지불된 월세, 예상치 못하게 해결된 청구서, 불가능해 보였던 직장이 현실이 된 순간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즉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어떤 결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보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을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상황이 당장 변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공급은 항상 정확한 때에 도착하며 평안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해결책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실질적으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5번째 신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삶에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관계와 관련된 선택, 혹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은 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 5-6. 이 말씀은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에 대해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 깨달음을 줍니다. 그분은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조언하게 하시거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집트를 떠난 그들이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출애굽기 14시 15분. 단순한 명령 같았지만 그들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자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신뢰를 보일 때 놀라운 길을 여십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새로운 직장 제안을 받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의 말이나 성경 구절이 그녀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인도는 닫힌 문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더 나은 계획을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막히거나 계획했던 일이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고 계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남자, 이름은 필립이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하려 했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거래하려던 회사가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필립이 계속 진행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불안감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는 평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면의 음성,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길을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길을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은 당신을 완벽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특정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 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한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견고해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당신의 상황이나 의문에 정확히 답하는 말씀을 만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세요. 그분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7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직장을 수락할지, 다른 도시로 이사할지, 혹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지 고민 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며 그분이 보내시는 신호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비록 모든 답을 즉시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능력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결코 길 잃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정은
당신을 평안과 목적이 가득한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당신의 모든 길을 그분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6번째 신호, 어려움 속에서도 목적을 발견한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맞닥뜨린 도전, 기다림의 순간마다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삶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시 28분.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어두운 흙 속에 묻혀있는 작은 씨앗처럼 보일 뿐입니다. 빛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환경에서 시간이 지나면 씨앗은 땅을 뚫고 올라와 아름다운 꽃이나 열매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성장과 변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에 오르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난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어떤 상실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난 관계, 중단된 꿈, 갑작스레 닫힌 문 등.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성장시키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 젊은이가 음악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의 재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패처럼 보였던 순간들을 사용해 더 큰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혼란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세요. 결국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고난을 간증으로, 상실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목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식 중 하나는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쁨보다 고통 속에서 더 많이 성장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께 의지하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박해, 난파, 투옥,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목적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불평 대신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시 10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듬고 준비시키며 더 큰 목적과 의미를 가진 미래를 위해 빚어가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클라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직하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낙담했지만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으며 기도하고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라는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여성들을 돕는 데에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강연을 시작했고 결국 실직한 어머니들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패배처럼 보였던 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꽃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할 기회가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며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려움은 그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르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어두운 날조차 특별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히 제자리에 두고 계시며 때가 되면 당신이 그 고난 뒤에 숨겨진 목적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7번째 신호, 변화시키는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조건적이지 않고 한계가 없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고 변치 않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당신의 삶 속에서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예레미야 31, 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동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내면과 삶을 완전히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절망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또는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기는커녕 당신을 자비롭게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한 젊은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과거의 실수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비난하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이 사랑은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친절한 행동, 혹은 고독 속에서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세상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열 때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놀라운 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나대의 우물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를 존중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며 새로운 삶의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합니다. 아마 오늘 당신도 이런 사랑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실수와 실패,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평화를 주는 아름다운 노을, 스쳐 지나가며 미소 지어주는 사람, 혹은 꼭 필요한 순간에 응답된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상기시키는 작은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절정에 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자비롭고 더 인내하며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생활에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갈등과 상처로 가득 찬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 그녀의 내면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찾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녀의 기쁨을 회복시켰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갈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대 39절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당신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어려운 날들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좋은 순간들에 기쁨을 더해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며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당신의 모든 공허함을 채우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흔적을 인식하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며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제 편에서 일하고 계시며 주님의 힘과 평안, 공급으로 저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표적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적절한 때에 주시는 응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목적, 그리고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저의 힘이 되시며, 제가 길을 잃었을 때도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실수했을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님으로 제 마음을 평안과 신뢰로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싸움과 의심, 그리고 제 불확실함까지 모두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매일 주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표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인도하고 붙드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힘부터 고난 속에서 드러내시는 목적까지 각각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돌봄과 계획을 강력히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인도하며 변화시킵니다. 도전과 의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표적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번 주 당신의 삶 속에서 이 표적들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에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더 신뢰하며 맡겨보거나 예상치 못한 공급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정해보세요. 이 표적들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믿음과 일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 11.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서시며 그분이 매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표적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 닿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